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한 영적 스승의 강연 녹취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통의 원인, 마음의 작용, 사후 세계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요, 당신의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런 인과 법칙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매달리는 마음, 집착, 이게 또 문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원래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강연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결국 내가 만든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나도 결국 듣게 된다. 이런 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법칙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의 진짜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원인을 그냥 두면 형태만 바뀌지 고통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주 전체가 이 인과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원인이 딱 떨어지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사실. 막 얽히고 설켜서 이게 진짜 뭐 때문이지? 싶을 때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고 내 행동이나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계속 돌아봐야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또 바로 뒤에 나올 집착 문제랑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맞아요. 그 집착 이야기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살아있을 때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미련 같은 거요. 이런 게 영혼을 붙잡아서 다음 단계로 못 가게 한다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돌아가신 분한테 어려운 경전 읽어주고 이런 것보다 이제 그만 다 내려놓으세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게 영혼한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남아요. 와,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요? 네, 심지어 어떤 경영자가 돌아가신 협력업체 사장님, 그 영혼에게 이런 이치를 막 진심으로 설명했더니 창백했던 고인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 평온해졌다는 그런 경험담까지 있더라고요. 마음의 집착을 놓는 게 육신의 세포 단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이건 참 놀랍죠. 와, 듣고 보니까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로, 심지어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진리가 변질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강연자가 청중 몇 명한테 문장 전달하는 실험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진짜 간단한 실험인데 몇 사람 거치니까 내용이 완전 막 뒤죽박죽 왜곡되는 걸 보여주죠. 아, 그 내용 기억나요. 대자연의 모습은 신의 마음 표현이고 그 법칙은 인간의 뜻으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재범무하다. 이런 심오한 문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대자연은 다르다. 정법은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앞뒤도 안 맞게 변해버리죠. 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문자 기록도 별로 없고 막 여러 언어가 섞여 쓰이던 고대 인도 같은 상황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걸 딱 보여주는 예시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쓰는 나무아미탑을 할 때 그 나무 같은 용어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원래 산스크리트어 의미랑 좀 다르게 후대에 와서 해석되고 결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아, 그 나무 얘기도 있었죠. 네, 원래 나무는 귀한다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발음이 비슷하다고 남쪽에는 없다는 완전 다른 의미의 한자를 붙여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의미 변형의 극단적인 예죠. 허허, 그렇군요. 불교 핵심 사상이라는 재범무화나 공사상에 대한 오해도 좀 지적을 하던데요. 단순히 나는 없어 라거나 다 비어 있는 거야 이런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네, 맞아요. 재범모아의 본뜻은 모든 현상,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진리 자체에는 어떤 인간적인 해석이나 의지, 이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런 뜻에 가깝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막 재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아, 인간의 해석이 개입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공사상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어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에 실제하는 영적 세계와 연결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렇군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도 있었잖아요. 죽으면 무슨 휴양소 같은 곳에 가서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본다고요. 아, 네네. 그렇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테이프 레코더처럼 쭉 상영된대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판단하면서 깊이 반성하게 된다. 그런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좀 깨닫고 올바른 마음의 기준을 딱 세워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사는 거다. 이걸 강조하죠. 나아가서 아주 작은 벌레, 벼룩이나 이 같은 존재조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흥미로웠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조화로운 존재가 되려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사명은 싸우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 이른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런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강연 내용들, 정말 우리 삶과 또 내면을 깊숙이 좀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좀 마음에 남으셨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각자가 지금 혹시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중요한 지식이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해석을 막 덧붙여서 그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좀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당신의 깊은 성찰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